전능하신 분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들과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닌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진리를 명확히 드러내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귀한 시간을 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온 누리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가져 오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출석인원이 매주일마다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도의 열매와 전도의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도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배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화난 문제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고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원천 가운데 그
그들의 삶을 주정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함으로 정원하는 대학이고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여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녁으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점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를 얻지 않느냐고. 너는 감사를 잘하였느냐?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복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문제나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라.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퍼져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5마디 말이 1만마디 말보다 즉 방언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신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신자들이 예언하면 비신자들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여기서 기도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명령용으로 방언을 말할 때 통역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유익이 있지만 통역이 없다면 공동체 안에서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영적 만족이나 은사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소외감을 주거나 또한 장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도
공동체의 소통과 이해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이 열매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 이해력, 이성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감정이나 직관만으로는 신앙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배제된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분임조차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인격적인 변화나 삶의 구체적 열매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적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이해 전반의 신앙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맹목적인 열심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며 어떻게 할까라는 말은 바울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던지는 수사학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방언과 지성적 이해의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뜨거움과 마음의 명철함이 결합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 습관적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고 가사 하나하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평신도나 초신자 혹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공적 동의의 표시인데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면 공동체의 공감과 연합이 깨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지나친 영적 전문 용어나 나만의 신앙 스타일이 초신자나 낙심한 자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눈높이를 맞추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너희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하며 바울이 방언 기도 자체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덕을 세우는 것, 즉 공동체를 세우는 건축학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은사는 철저히 타인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나의 은혜가 이웃에게 유익과 덕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이죠. 바울은 방언을 못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방언의 은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방언의 유익을 충분히 알면서도 공적 예배를 위해 절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 깊을수록 겸손해야 되며 내 경험을 자랑하기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내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절제가 진짜 신앙이요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아라. 5마디와 1만마디는 대조적인 표현 문구입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지성을 사용하여 라고 번역해 볼 수 있죠. 양적으로 엄청난 신비적 체험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신비로운 말보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하는 작은 성김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0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은사를 자랑하며 자신들이 신령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엔 미성숙한 아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영분별과 공동체적 유익을 아는 장성한 지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죄와 악에 대해서는 무지할 정도로 순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전체를 품고 생각할 줄 아는 장성한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쉬운 말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아수르에 알아들 수 없는 이방 방언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듣지 못하는 말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거절의 표시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성경과 깨닫는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으면 결국 영적 혼미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방언이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라는 것은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는 심판의 표적이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이죠. 반면 예언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예언적 언어인 위로, 격려,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하여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죠. 고린도 지역의 이방 신비 종교에서는 황홀병 상태에서 괴성을 지르는 종교 행위가 흔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모두 통역 없는 방언으로 소란스럽게 기도한다면 기독교를 광신적인 이방 종교와 똑같이 취급하며 조롱할 것이라는 실제적인 지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예배와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적이고 품격 있으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거나 독선적인 종교성은 복의 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이죠. 시작.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는 이처럼 너희 가운데 계신다 선포하노라. 예언은 단순히 위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죄를 지적하고 갈 길을 밝히는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은 불신자들의 양심을 찌르고 숨은 죄를 드러내며 결국 그들을 꼬꾸라뜨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이언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와 배려의 언어를 통해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